천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 통일 찬송으로 342장 찬송 후에 이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받고 살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만 불평하며 어려움을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셔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지만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옴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가 행사를 하나님 끝마친 부서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 지금 앞두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박혀 그들이 이 세상을 짊어지고 날 역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이곳에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상에서 성민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마음 상한 자 성민교회를 통해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본받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사역자님들 다 되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장중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워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모두에게 은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단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폭염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이 늘 하나님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담 주동부 성경학교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고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사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학교를 앞에 둔 예담 초등부 우리 학생들의 특송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저 천진난만한 그 웃음과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다고 고백함과 같이 우리 이 사실 또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험한 일들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이 역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정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담대함도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주일학교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오늘 우리 이제 여름 행사 다 마치고 마지막 예담 유초등부만 남아 있는데 이 예담 유초등부 성경학교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앞에서 찬양하면서 미리 그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담 유초등부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주일 저녁 말씀에 예수님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에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성장해서 보이는 나무로 자라가게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 전체를 부풀리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서 설교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렵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셔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가급적이면 빨리 또 간단하게 또 쉽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가르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런 사실을 집 주인이 문을 닫았는데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집 주인은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거절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얼마 전까지 주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그 주인으로부터 가르침도 들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저런 관계를 들어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탁에 대해서 주인은 끝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대답을 하시고요. 그럼 지난주일 말씀 또한 회당장 한 사람이 분을 내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태클을 걸었는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야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시면서 복수에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이 누가복음 13장 전체의 내용과 연결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을 두드린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스스로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게 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천국에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조상이 그 안에 있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나도 거기에 내가 자녀니까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나는 못 들어가고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못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의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저 왔느냐 나중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서 태어났던 시간에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35절까지 이 끝까지의 내용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힘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본이 되시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문은요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문 자체가 좁기 때문에 고개도 숙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이 좁다라고 하면 그 안에도 좁게 되는 거죠. 가야 할 길 또한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가운데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문과 길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과 길이 같은 의미가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어서 펼쳐지게 되는 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그 반대는 어떤 문일까요? 넓은 문. 어떤 길이에요 또? 큰 길이겠죠. 그렇죠? 네.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반대는 넓은 문과 큰 길입니다. 넓은 문과 큰 길은 가기에 편해요. 그리고 길도 넓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다 보여요.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앞에 펼쳐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꼬불꼬불한 길일 수 있고요. 그 옆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를 통과하기가 매우 힘든 험한 길에 결정적인 것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 가운데 이제 31절, 35절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될 때에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십시오. 여기를 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고맙다. 알려서 줘서 고맙다. 내 편 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피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헤롯에 의해서 죽지 않으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죠?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신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험한 길, 좁은 문, 좁은 그 길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는데 나는 그게 싫다고 편한 길 넓은 문이 좋다고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걸어가려고 한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을 자랑하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겁박해서 항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의 비유회처럼 땅에 심겨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감추어지고 그 속에서 힘없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높은 자리에 세워서 봐라. 예수를 믿고 따르면 이렇게 성공한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예연합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학생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종종 연합으로 진행되어진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또 이번 노회에 새로 가입한 이제 시찰회에 여러 교회들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그런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노회 교육부장이기 때문에 한번 그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비록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지는 못했고 안산에 있는 4교회와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찬양을 우리 청빈교회가 준비를 하고 장소와 식당 봉사는 안산중앙교회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섭외된 강사 목사님이 그러니까 Why Jesus라고 하는 왜 예수님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부탁했는데 그 목사님이 스케줄이 이제 겹쳐가지고 허락을 했다가 우리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허락을 했다가 스케줄 겹친 걸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신 더 좋은 강사님을 소개해 준다고 하면서 특수학교 교사이자 전도사님이신 이제 이보람 전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7월 17일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이제 간증으로 이제 출연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생각해 봤어요. 다른 목사님들 마찬가지로 Why Jesus? 왜 예수님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강사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게 되면 또한 이제 특수학교 교사이고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전사님이 이 Why Jesus를 가지고 잘 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작은 걱정도 생겼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맞이하게 된 수련회 날 첫째 날 저녁 시간에 이제 강사님과 함께 이제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던 중에 갑자기 이제 이보람 전사님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에 이게 누구 아시는 분이 있나, 아시는 사람을 보고 아시는 분을 보고 일어났나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놀라서 저도 한번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더니 서울에서 온 교회 한 선생님이 쓰러졌어요. 식사를 하다가 앉아서 밥을 먹다가 쓰러졌어요. 특수학교 이제 교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대처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그 대처하는 그 방법대로 이제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19에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여러 세 사람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119 구급대가 도착을 해서 이제 긴급으로 이제 병원으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 아이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밥을 먹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것보다도 누가 제일 당황하게 되는가? 우리 성민교회 청년부가 찬양을 맡았는데 이 찬양팀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막 혼란하고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 준비된 찬양이 막 박수치고 춤추고 이렇게 50인데 근데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했고 이 강사 전사님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전사님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찬양팀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준비한 대로 이래 하라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곡들을 오늘 이 첫째 날 맞춰서 준비한 곡 그냥 그대로 진행하라고 청년팀은 그대로 찬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보람 전사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말씀을 본인이 준비했던 그 말씀을 바꿔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은 이 이보람 전사님의 상황이기도 했어요. 첫째 날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이 노예연합수련회 강사로 초대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전사님 표현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이 상황과 딱 맞는 말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로 준비를 했고 아이들이 이 수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참여했던 이 선생님이 식사를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되는 이 사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한편으로 이 선생님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기도를 한참 하는 중에 박영호 목사님이 이제 전체 진행을 맡고 있었는데 박영호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소식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하나님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돌아가셨대요.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선생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55이래요.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이 집회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집회가 깨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 끝까지 그 자를 지켜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일단은 이야기하지 않고 동요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랬고 일이 좋은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기를 기대했는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가족도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자녀들과 그분의 자녀들도 이제 친구고 이런 관계인데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이제 다 클 만큼 다 키웠고 자기 자녀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내서 수련해 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면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토요일까지 모든 집회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가는 중에 이제 한 교회, 안산에 있는 한 교회, 거기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이끌어 가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강사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방향이 가지 않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왜 이렇게 흘러갈까라고 했을 때에 거기 또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이브람 전사님이 그날 이제 강의를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니폼을 입고 오셨는데 뭐냐면 주황색 후드티 뒤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기는 이제 십자가가 태극기 마크가 있고 뒤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119 소방 저기도 있네요. 그림 나와 있네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전도사 이렇게 써가지고 이분이 그분 쓰러지자마자 달려가서 심폐소생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3일 동안의 집회를 다 마쳤을 때 이제 재미있는 건 두 가지를 잠깐 소개해 드린다라고 하면 이 전혀 모르는 교회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되는데 이 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전사님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집중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그렇죠?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쉬운데 거기다 하나를 더 했어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사님 그러면 학생들이 그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럽시다. 자, 이거 반대로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 네 가지를 섞어서 막 이제 하는 거죠. 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아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별로 시키는 거예요. 교회별로. 성민교회. 그리고 이제 성민교회만 대답을 하게 합니다. 다른 교회도 대답하게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집회 참석한 교회 중에 딱 한 명 온 교회가 있어요. 한 명. 학생 한 명, 교사 한 명.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러죠. 누가 대답해야 될까요? 그 교회 학생과 그 교회 선생님 둘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전사님 그랬더니 저도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럽시다 그러길래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도 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 학생들도 같이 똑같이 왜 그랬을까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하나잖아.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제 이보람 전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자기는 몰랐대요. 그 교회가 많이 온 줄 알았대요. 근데 한 명 온 줄을 처음 알았대요. 이 한 명 온 아이가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 이제 점심을 그 교회에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빵하고 이제 음료수만 주고 이제 다 돌려보내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밥 먹고 가자 그랬어요. 밥 먹고 가자. 여기서 가는데 이 수양관에서 가는데 우리 송민 쉼터 근처에 뼈 해장국 엄청 맛있게 하고 양도 푸짐하게 주는 데 있으니까 밥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청년,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학생하고 저하고 넷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수련회 좋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수련회가 처음이었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년에 또 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냥 또 다른 학생 하나가 있는데 얘는 안 간다 그러니까 얘도 안 가면 그럼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안 가겠거니 하고 야 너 수련회 안 갈 거지? 너 수련회 갈 거지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수련회 너 안 갈 거지 하고 질문했더니 아니요 갈 건데요 이러더래요. 얘 때문에 참석하게 됐고 얘 하나 때문에 다 같이 오게 되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내년에 또 가고 싶어요. 예, 또 가고 싶어요. 이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였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보람 전사님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마칠게요. 이보람 전사님이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세 아이 중에서 둘은 본인이 낳았고 하나는 입양을 했대요. 생 50일 된 아이가 이제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100일째 되는 그때에 이제 집으로 이제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에게 장애가 있대요. 장애가 있는 걸 알고 데려온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 간증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한켠에 숨겨놓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본인의 기도가 있었대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이를 입양하는데 이 아이에게 장애만 없게 해주세요. 장애만 없게 해주세요. 장애만 없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끄럽지만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느리게 학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무너졌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특수교사 하면서 또 신학 공부 계속하고 있고 사역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사역에 올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절망하고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샤워를 하러 이제 화장실 들어갔는데 샤워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마치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이 전사님에게 그 아이의 이제 예명이 러블린인데 러블린 할인인데 그냥 사랑스러운 아이, 소중한 아이 하면서 이제 애칭으로 러블린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러블린의 아빠가 누구냐? 이 전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접니다. 또 물으시더래요. 러블린의 아빠가 누구냐? 하나님 물으시는 그 질문의 의도에 대해서 알겠는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런 대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 질문에 대해서 오기로 예 접니다 그랬대요. 예 접니다.
제가 러블린의 아빠입니다. 하나님 또 물으시죠. 러블린의 아빠가 누구냐? 그럴 때 이 전사님이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러블린의 아빠가 될 거야. 내가 러블린의 아버지가 된 이상, 아빠가 된 이상 러블린은 안전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걱정을 했는데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다른 아이들보다 이 배움의 속도도 느리고 책을 찾아보는데 선생님 몇 페이지 그러면 이게 다른 애들은 빨리 찾는데 이 할인이는 늦게 찾는데요.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 아이가 너 그것도 못 찾아? 그러면서 비웃고 막 나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이 1학년짜리 이 꼬마 아이가 자기를 비웃고 무시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드려요. 나는 너랑 달라. 너는 빨리 찾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걸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나 좀 기다려 줄래? 답답해도 나 좀 기다려 줄래? 아이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주눅 들고 거기에 대해서 더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더디지만 자기 입으로 또박또박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나는 너랑 달라. 너는 빨리 찾지만 나는 이 찾는 게 조금 느려. 답답하더라도 나 좀 기다려 줄래? 괜히 걱정했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었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다 편한 길 원하고 넓은 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런 상황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시작했는데 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사람들은 왜 먼저가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먼저 시작했고 먼저 출발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머뭇거리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고 뒤돌아서게 되니까 뒤에서 늦게 출발했던 그 사람이 안 들어가면 비켜 내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나중된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죠. 주저하고 망설일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고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걸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 같으면 옳았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하고 뛰어나갔을 텐데 바울은 왜 하나님 나를 이 감옥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그 뜻이 간수장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가정을 구원해냄으로 인해서 바울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잘못될 때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어떤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예담 유초등부 성경학교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유초등부 부장님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발목에 이렇게 붕대가 감겨져 있었어요. 쩔뚝쩔뚝거립니다. 접질렀대요. 물어봤더니 접질렀대요. 우리 같으면 아우 찬양해야 되는데 다리도 아프고 아유 오늘 쉬고 다음에 해야지. 성경학교를 위해서 몸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서야 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켜서 순종하게 될 때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두 가지로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담 초등학교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예담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악한 세대에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예담 유초등부가 하나님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능치 못할 일을 전혀 없다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는 선생님들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귀한 시간과 또 땀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오니 그 수고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담 유초등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분 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예담 유초등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을 때마다 가정도 평안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상황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많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 허락하셨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를 총리로 만드시고 목동을 왕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무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힘써야 될 일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